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때 교회가 하나 되는 길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귀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 순종, 그리고 영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심. 5절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표현은 자신의 신성까지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모두 다 받아들이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라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케노라고 합니다. 텅 비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을 완전히 비우다, 다 쏟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낮추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완전히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해야 할 아주 가장 낮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군중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작은 자원을 그 자원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되 그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주위를 돌아보며 살피는 성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요?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시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케 되셨다. 어떤 부요를 말합니까? 믿음의 부요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겸손이 아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요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겸손하고 내가 좋지 않을 때는 아우 나도 힘든데 겸손은 무슨 겸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랑이 아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을 때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사랑하지, 나 안 좋을 때는 사랑 못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나 가정, 직장 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이만하면 되었지, 이만하면 겸손하지, 저가 더 낮아져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는 마음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을, 이 낮아지심을, 이 사랑을, 이 비우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이, 비움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까지 내어버리면서까지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좀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저는 낮아지기를 원하며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겸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의 겸손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과도 관계가 있지 않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겸손함이 있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닮은 그 겸손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위에서 말합니다. 아유 바보 멍청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겸손이 아니요,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왜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시오? 당신이 뭐 잘못한 것이 있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상대에게 굴복하거나 맥없이 양보하는 그런 차원의 겸손이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와 체면을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희생하시고 섬긴 적이 계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의 겉면의 말씀처럼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안아주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주의 교회에,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예수님의 순종이요 그저 그런 순종, 완만한 순종, 너나 나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요 자발적이고 의도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순종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사람이 옆에서 밀어붙여서 당겨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이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종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파코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다, 철저히 순종하다, 철저히 순종하다, 철저히 순종하다. 우리 모두는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처럼만 순종하면 되지 하십니까?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흉악한 죄인이나 반역자를 처형하던 도구였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수치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끔찍한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이 순종이 예수님께 쉬우셨다는 거예요?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쉬운 길로 가려 합니까? 어려운 길로 가려 합니까? 어려운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그 쉬운 길은 너도 나도 가는 길, 넓은 길이 되어집니다. 넓은 길에는요 구원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오직 좁은 문에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로 이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 마음은 정말 어려운데 힘이 든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조동부였으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런 기도 하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래요. 이 순종을 닮아서 따라 나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순종하려다가 힘들지? 그만해, 포기해 라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선택의 동기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지도 십자가라는 참혹한 고난을 겪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어려움만, 조금만의 어려움만 닥쳐도 금방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자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이요, 믿음은 말씀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다시 말해 힘든 과업이나 고난의 길이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를 끌어당겨요. 넌 자꾸 포기하는 사람이지. 넌 이런 상황만 되면 두려워하면서 공포 무서워하면서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지. 자꾸 어둠이, 죄악이 나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침범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만 잘하면 되는데, 저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미 이거는 힘이 든 거예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저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는 바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요, 저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저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자로서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의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내 자신의 죄악과 아픔과 슬픔, 내어버려야 할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 끄집어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위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두려움이나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9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올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라져 버릴 만한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낮아지심과 순종과 그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짐은 낮아짐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낮아짐의 순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게 열심히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묵묵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순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지극히 높임 받으심이 우리에게도 영광과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자 중보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은 곧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낮아심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단지 예배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하거나 누군가에게 주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말과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겸손의 삶을 낮아지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과 섬김을 베풀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일, 이 일들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로 모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참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셋째로 그 낮아지심의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며 나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시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응답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 제가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 그리고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